우리는 지난 2주간 원망의 기도 그리고 미움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가 그런 기도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편했던 어두웠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 얘기를 다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과 격이 없이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 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마음까지도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은 그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3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차라리 나를 하면서 중보기도라고 써놨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면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미움과 원망의 기도도 사실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자기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한 기도로 채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이고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보기도는 단순히 누구의 기도를 옮겨주는, 대신 전달해주는 제3자적 위치에서의 중보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기도진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또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난 곳이 바로 시내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레삽과 같은 곳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모이게 되었던 거죠. 자, 그 시내 산에서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시내 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밑에서 보면요,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 천둥과 번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듯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갔던, 하나님 만나겠다고 올라갔던 모세는요, 하루 이틀이 뭡니까? 40일이 돼도 연락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분명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은 먹지 못해 죽었을 거나, 아니면은 저 천둥 번개가 밑에서 보이는데 번개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실족해서 죽었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지금까지 무소식 내려오지 않는 것은 분명 모세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을 따라 나온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나왔다기보다는 보이는 모세를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했던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 사람들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자꾸만 뭔가 의지할 걸로 대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지도자인 모세의 형, 누구예요? 아론. 그 아론을 시켜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아론은 그들이 가지고 온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마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애굽에서 봤던 신들이었을 겁니다. 애굽은 다신 종교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이 정도면 하나님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만든 것이 아마 송아지였던 것 같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불안했던 마음을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2장에 우리 30절부터 읽었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하나님은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난리가 났다.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화를 거두시고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절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을 끄집어냈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신이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갖고 결국은 광야에서 산에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 나름대로서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화를 그치십시오. 이 화를, 노를 그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자,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야,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설득이, 모세의 기도와 간구가 먹힌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분노를 가라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을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 흔히 말하는 십계명판을 들고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과관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 앞에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신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자 이제는 누가 노하기 시작합니까? 모세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관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죄송합니다, 꼭지가 돌아버렸는지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을 그들에게 집어 던져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불에 녹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그들이 먹여버렸고요. 레위 지파들 나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주동자들을 잡아 쳐 죽여라 해서 자그마치 3,000명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뭐야, 하나님한테는 고정하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화를 내어서 집어던지고 먹이게 하고 주동자를 색출해 죽인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엉뚱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루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라고 해놓고 왜 자기가 노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노하는 게 낫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벌하는 게 그 백성들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 힘이 세고 무서운 아빠가 화가 나고 몽둥이를 딱 들었어요. 그때 누가 말려요? 엄마가 말리잖아요. 안 말려요? 말리잖아요. 아, 여보 참아요. 내가 혼낼게. 그 말은 뭐예요? 아빠한테 혼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내가 혼낼게요 하면서 내가 그냥 아버지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혼내고 그러는 거,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를 멈추세요 라고 해놓고 왜 자기가 화를 내느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노가 멈추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갔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뼈도 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곧 우리의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여 자신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노하고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모세를 야속하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어느 정도의 죄의 상처를 도려내고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예, 이렇게 한바탕 그들에게 노를 바라고 난 후에 그 다음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될까? 속죄가 될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화가 나신 하나님의 화를 잠시 멈췄어요. 그렇죠?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하고 진노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놓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 진노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진노는 멈춰놨으니까 뭐 때문이에요? 속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이지 그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잠시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마음을 멈춘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거나 그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졌거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든가 혹은 나를 위해 누군가가 모세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잠시 멈춘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과 화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죄는 무엇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위로 속죄.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것,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의 속죄는 오로지 죽음으로만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말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죽이는 진노를 잠깐 멈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죄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잠시 멈춘 것일 뿐이지 아직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잖아요. 누가? 3,000명이나 죽였다며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입니까? 출애굽한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인데 오늘 3,000명이 죽었다고 하면 1%도 안 됩니다. 0.5%입니다. 장정만으로 따졌을 때도. 그걸로 모든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맞지만은 그들이 다 죽은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죄값 속죄를 위해서 그가 다 죽던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속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죄인이 죽는 방법과 그 죄인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대신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가 죽던가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대신 죽으려면 그 사람은 그 죄와 무관해야 됩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산 아래에서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즉 그 죄를 짓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왜? 그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들을 다 죽이던가 아니면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던가인데 바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대속의 원리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죄와 무관한 걸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혹 속죄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가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멈출 수 있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대속을 통해서 속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혹 너희를 위하여 속자가 될까 하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방금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대속하라.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먼저 백성을 대신해서 마치 자신의 죄인 양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31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 죄를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사람 앞에 내놓긴 힘들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양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립니다. 볼까요? 32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바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무슨 책인가요? 생명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그곳에 이름이 적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고요.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벌 지옥에 가는 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대신에 내 이름을 빼주세요라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그들의 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래도 모세가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보러 잠잠하라 놓고 자기 혼자 승질 내고 있다고? 그것도 3,000명이나 죽였다고 우리가 모세를 탓할 수 있어요?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마치 그 모든 죄가 나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내어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죄,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저들의 이름만큼은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감동받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적 하나님이신데. 3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글씨를 읽지 말고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읽으면 더 리얼하게 와닿잖아요. 저는 모세가 차라리 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막 벅차올랐을 거예요. 막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늘 33절인데 글씨로만 읽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뭐 단호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가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 야,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다 알아서 지울 거야. 뭐 네가 지워달라 한다고 해서 내가 너 지워주고 그러는 줄 아니?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 말을 감동을 받는데 뭔가 그 다음 말을 받아 쳐줘야 되는데 약간 말을 돌리면서 야 뭐 네가 뭐 더듬으면서 야 네가 뭐 이렇게 뭐 지워달라 한다고 해서 뭐 지워주고 뭐 그런 건 줄 아니? 응? 죄 지으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흐리면서 그의 이름을 지워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네 이름을 지울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좋은 선물을 줍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래,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이제 다시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길을 가자꾸냐. 내가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계속해서 너희 백성을 인도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그냥 남의 기도를 대신 옮기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3자적 입장 속에서 얘가 그거 원한대요 라고 나와는 상관없이 던져주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의 문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구원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중보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하대요. 그냥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지. 나와 상관없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미 가졌어.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의 여유로서 안 가진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 얘도 좀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럼 네 거 줄래? 그러면 아니요 하고 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차라리 제 것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유롭게 기도해요. 나는 이미 가졌거든. 그러니까 가진 자 여유로서 안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거를 뺏어서라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죽더라도
이것은 저에게 주겠습니다. 10명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낙하산이 9개밖에 없어. 와, 가졌어. 당연히 나도 가졌어. 누구 하나가 없어. 사람들, 야, 누구 좀 하나 줘라. 자기는 가졌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을 주면서 가져라고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그 마음의 수준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얘는 밥 안 받았나 봐요. 나는 딱 받았으니까. 얘는 간식 없어요. 이렇게는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 것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돼야 진정한 중보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중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중보자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한 겁니다. 월권한 겁니다. 뭘 잘 모르는 겁니다. 요 한 구절을 어디서 딱 배워와갖고 막 그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보자는 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중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아는 건 참 중요한데 그 새로운 것을 한 가지 아는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제일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를 되자 중보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자라고 말하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모델이라고 하면 그분이 살았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나처럼 하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내가 중보자니까 너희는 중보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빼내고 그 자리에 내가 중보자가 된다면 틀린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고 나쁜 이야기지만 주님이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중보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할 때 뭐가 틀린 거예요? 간혹 우리는 한 가지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나는 이 정도 하나 알았다 이거지, 남들보다 하나 더 알았다는 걸로 판단하는 오를 범하는 교만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죠? 복을 비는 거예요. 빌축자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단순히 복을 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큰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느냐? 복은 비는 건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한테 복을 비르란 말이냐? 그럼 하나님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냐? 또 다른 신이 있는 거냐?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라고 굉장히 따져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복을 빌어줍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갇혀있는 게 아니라 쓰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지 놓지는 않을 뿐이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다른 신에게 하나님 복을 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는 어디서 알아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이 축복이란 말을 씁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힘주어서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내가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저도 그런 어떤 반응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다, 그 배웠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다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단어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한다는 때로는 개념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시하는 것은 이거는 교만일 수 있고요. 한 가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해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만 중보자지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입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중보자입니까? 그럼 중보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 혼자만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없는 중보자라면 이단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그 중보의 자리에 함께 주님이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보가 쉬운 중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할게요. 과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얼마만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달래요 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실 거면 주고 말면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중보기도입니까? 그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까?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중보기도는 그 영혼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누군가를 대신 전해주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대신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신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 사람의 기도가 곧 내 기도라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내가 먹으려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주님이 내게 주셔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의 깊은 은혜와 은사와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과 똑같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나도 똑같은 그 상한 감정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할 때가 있어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수준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러나 중보기도자에게는 그게 자기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보기도는 모세와 같은 구원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누구 병 고쳐주세요, 누구 돈 벌게 해주세요, 직장 갖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영혼의 구원의 생명책에 관한, 구원에 관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는 해봤지만 그의 그 생명책의 이름과 관계된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 10월달, 11월달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태신자 초청해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향한 모세와 같은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영혼의 기도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은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는 그에게 베푸는 사랑이 그 영혼을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모세처럼, 십자가 예수님처럼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어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민족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보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2페이지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잘 기도에 기도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 기도의 힘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나바 훈련원 이강천 목사님께 배웠던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기도문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땡땡땡에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펴놓고 사람의 이름을 넣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읽어본다면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거든요. 아멘? 아멘.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 소리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소리를 해야 알아듣나? 하나님 알아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선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내게 주변에 있는 영에 대해서 내가 선전포고하는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특별히 영적 싸움이나 그런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관계 기도를 드릴 때는 은밀한 기도이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적과의 싸움에서는 소리를 쳐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쳐야죠. 이제 다 깼나? 그래야죠. 속으로 그러면 이게 저게 가소롭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그런 기도에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소리칠 때가 있는 거고 조용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는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사랑스럽게 달콤하게. 그러나 내가 어떤 영적인 싸움에 있거나 힘겨운 싸움에 있을 때는 소리질러 부르질러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영혼의 구원의 기도는 이거는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소리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혹은 교회에 와서 이 페이지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선포해 보십시오. 그 선포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고 그리고 어둠이 묶었던 그 영혼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또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VIP 태신자 예비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제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와라.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영혼으로 채워져야, 기도로 채워져야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기도와 사랑도 없는데 끄집어 나온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묶음을 풀어내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의 기도로 그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비작전 카드에다가는 여러분 주변에 가족과 친척, 이웃, 지역과 동료 여러 여러분의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을 한번 꼭 적어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목장별로 모여서 오늘 이것을 적어보세요. 기도 카드에 기도도 적고 이 이름을 적고 여기에 써있는 이름을 이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여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 풀어질 것이고 그 영혼이 자유케 되며 그 영혼이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2달 동안에 11월 말까지 특별히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사람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어내는 거 아니까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이름들을 꼭 오늘 같이 나눠보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한 명 한 번씩 한번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중에 특별히 몇 명을 골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2달 동안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기도, 생명을 구하는 기도, 차라리 저의 이름을 지워줘서라도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자가 우리 즐거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